오늘은 내 지경을 넓히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 재벌가의 넷째 딸인 안젤리 프란시스쿠가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디디아라고 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5 자녀들 중에서 제일 사랑을 많이 했고 또 경영에 재능이 있는 그 안젤린이 있었기 때문에 후계자 삼으려고 유학을 보냈더니 흑인 남자와 사랑에 빠졌으니까 이 아버지는 그 남자와 헤어지기를 종용을 했지만 사랑에 빠진 이 딸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싫고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업의 유산을 그 남자와 결혼하면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딸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공부만 전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전화 하나도 안 받고 이 남자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아주 소박한 결혼식을 하고 서민주택에 살면서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인 의류 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업을 이렇게 번창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이렇게 실화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할 일이 계속 연속되어져요. 그래서 선택의 그 폭은 넓지만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니까 선택해라. 생명과 심판을 앞에 놔뒀으니까 너희가 선택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이면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는데 주의 날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절기는 밀과 보리와 포도와 과일, 첫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절기예요. 근데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구약 성경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출애굽을 시키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생활에서 떠나와서 50일째 되는 추수 때에 그 50일이 그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6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인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떠나와서 시내산에 도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교독하는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제일 처음으로
인도에 내기 전에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마다 재앙이 임하지 않고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지나고 나서 50일 후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50일째 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추수를 기뻐하는 그 정도, 그 50일에 그 추수를 거두어드리는 그때를 기념해서 이제 오순절이고, 예수님 이후의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떠난다고 슬퍼하지 말고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테니까 성령 받기 전에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받으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500여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열흘 후에 성령의 불이 각자에게 임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같은 의미인데,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민족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공동체가, 나라가 형성되는 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성령의 불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되는 귀한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맥추 절기에 영혼을 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의 날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했고, 신약시대에는 이제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날 복을 받는 날이에요. 공산당을 창시한 레닌이 성경책을 외울 정도로 믿음이 있었지만 공산당이 되어지면서 주의 날을 없애기 위하여서 8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쉬는 걸로 9일 일하는 걸로 해서 인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생산성을 많이 일으키기 위하여서 8일 만에 하루 쉬도록 했지만 오히려 생산성은 30%나 감소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쉬는 날을 다시 엿새 일하고 주일날 쉬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의 날을 쉬라. 쉼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주의 날 복을 주셔요. 복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바락인데 이 단어는 부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충만하게 한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좋은 것을 더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뜻은 흘러 넘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해요. 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한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도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돌보고 키우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명을 돌보고 키우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줬는데 그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범죄가 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불러들였어요. 저주가 임하면 생명의 흐름이 멈춰져요. 황폐해져요. 핍절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만물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특별하게 주의 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날 복 받은 거 가지고 세상에 가서 엿새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복을 부어주셔서 엿새 동안 하나님의 그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복을 받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의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에요.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혼이 살아야지 우리의 육신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육신이 살아야 영혼도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섭리는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육신의 생각도 육신의 생활도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날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 복 받는 날 하나님께 나와서 반드시 예배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절기를 드릴 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절기를 드릴 때. 이건 뭐냐? 감사를 가르치신 거예요.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내가 속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들이 광야 40년간 만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낮추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줄인 것은 너희가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은금이 풍성해질 때 나를 잊어버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을 굶주리게 하고 낮추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복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은금이 증식될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벌었다고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진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너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는 것은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라. 맥추절기에 감사해야 되는데, 절기에는 너와 내 자녀와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며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주신 복에 따라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신명기서 16장 9절서부터 17절 말씀, 레위기서 23장 22절 말씀에 즐거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라,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소유의 첫 열매, 첫 태생은 하나님께 들음으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벌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절기가 또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를 대속하라고 할 때에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곳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주신 것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오늘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킬 때 내가 이방 나라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의 지경을 넓히시리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듯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윗 때를 거쳐 솔로몬의 때에 다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약속한 땅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대에서 850명을 80년간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근데 이제 80년간 해마다 연구를 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딱 나왔어요. 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딱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어린 시절서부터 가정생활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 충실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한 가족도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럴 때 부모가 어렸을 때서부터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그죠? 교육을 시키는 게 뭐냐면은 어린 나이지만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밥은 내가 설거지해. 내가 입은 옷은 내가 챙겨. 그러니까 옷 빨아놓으면 자기 옷은 자기가 챙겨서 유치원 때 입고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나갔다가 먹은 밥그릇 설거지하고 입을 옷 자기가 씻어야 할 몸.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유치원 전에 이미 그 아이들은 가정에서 충실하게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따라서 옷을 개킨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이 아이가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하여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책임감을 갖고 기쁨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성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복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날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맥주절기를 준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여서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절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길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것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그 나라에서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대적들이 침범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부유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